그런 거는 저는 못 해 줍니다." 이러면 될 건데 그런 거 쓸데없이 하고 돌아다니냐고 나가라면서.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의 뭐 상황이 '아 좀 눈치가 보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굳이 뭐 이런 데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뭐 말씀도 해야 되냐 이런 의미로 저한테 전달을 했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에 빠져 있다. 근데 뭐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대학 초창기 사역할 때 이 부분을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뭐 신학교 다니면서 인제 결혼해 가지고 갓 결혼해서 뭐 사역하는데 대학 사역 새벽 1시 뭐 그 넘어서까지도 사역을 했고요. 하고 뭐 학생들 만나 가지고 떡볶이 사 주고 오뎅 사 주고 돈 좀 남은 거 뭐 다 쓰고 집에 오니까 저희 와이프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새벽 1시 넘었는데. 그래서 "왜 잠을 안 자냐." 근데 그때 첫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인제 본인이 배가 고픈 게 아니죠. 이게 아이가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오는데 가진 돈이 있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날 돈 다 쓰고 왔는데 "돈 있냐?" 물어보니까 그냥 할 말이 "돈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자라하고 인제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게 인제 눈물 흘리는 걸 감추려고 계속 세수했지만 그 인제 겨우 인제 예 세수를 끝내고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좀 따졌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나는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내 가까이 있는 사모와 아이는 왜 고생해야 됩니까?" 갑자기 이런 어떤 하나의 불평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됐어요. 깊이 그걸 질문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 절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 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32 절에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힘이 생기는지 엄청난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걸 계속 묵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게 붙잡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겠지. 뭐 하나님 나라 사역하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믿음 없이 했는데 나중에는 '안 해도 대학 사역은 해야 된다. 죽어도 해야 된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어 보면 지금 얼굴 보면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아직 살아 있잖아요. 예. 아멘은 안 들리지만. 예. 또 제 별명이 새가 잘목이잖아요. 우리 회장이 광고를 아주 멋있게 했어요. 새가 잘목.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 예. 아멘이죠. 예. 여러분 새가 잘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렘넌트. 예. 언약 잡고 해야 돼요. 언약 잡고 고백해야 돼요. 언약 놓치고 고백하면 영적 문제고 언약 잡고 창세기 1장 27절 28 절에 언약을 잡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 그냥 하나님 보실 땐 여러분이 가장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아멘 하세요. 안 들리지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미안하지만 랩런트들 만난 중에는 랩런트들도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걸 털어 주고 같이 또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셨잖아요. "갈대우를 떠나라.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한 자 저주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주에 고민되고 거기에 염려하면서 갈대우를 처음에 안 떠났죠. 또 떠났는데 조카 롯 데려가고 또 거기에서 사람 살려고 애국까지 가고 누이라 속이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상수리에서 깨닫습니다. 그죠? 모든 걸 내려놓고 심지어
조카 롯에게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저하겠다. 다 내려놨단 말이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붙잡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응답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과 대학에 의식주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단체가 대학을 지금 장악하고 있죠. 3단체가. 심지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이거는 진행되고 있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고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냥 따먹은 게 아니고 가장 유혹적인 말이었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거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신접신도 하고 어 대학만 아니라 제가 어디 동네에 가니까 유치원인데 너무 잘 돼요. 심지어 뭐 1년, 2년, 2년 예약돼 있고 부모들이 그리고 다른 주변에 유치원이 많은데 왜 꼭 저기를 부모들이 가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부모인 척하고 가봤죠.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저렇게 줄을 서고 저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비싼데. 가보니까 매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저도 놀랬죠. 매일 같이 하는 게 뭐냐?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시켜요. 명상. 아이들을. 5살, 3살, 6살. 이 아이들을 방석 주고 거기에서 조용한 음악이 흐르면서 오늘 주제를 줘요. 오늘은 부모에 대해서 명상을 해봅시다. 나는 아이들이 가만 안 있을 줄 알았거든요. 워낙 많이 해서 그런지 다 조용히 3살, 뭐 5살 아이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어떤 애는 눈물을 막 쫙 흘리고 막 5살 아이가. 이게 뭐야? 이제 끝나고 나서 선생이 뭘 맹상했냐고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5살 아이가 뭐 엄마에게 말을 잘 안 듣고요. 막 이러면서 울었대. 그러면서 다음에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면서. 그런 이제 보름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왜 보내냐? 아니, 그렇게 집에서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니까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그래서 뭐 그게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다주되면 어떻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지. 근데 당장 부모가 보기에는 애들이 장난 안 치지. 부모 말 잘 듣지. 뭔가 다르거든. 줄을 서서 보내는 거야. 야, 심각하다. 심지어 뭐, 4박 5일, 3박 4일 휴가를 내서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또 어디 절가는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방사 하나 던져주고 내가 누군지 명상해라고. 그리고 이제 졸면 때리고 스님 뒤에 가서 그 죽으로 이제 탁 때리잖아요. 정신 차리고. 그것밖에 안 하는데 3박 4일 동안. 그런데 내려갈 때 너무 치유가 됐다고. 너무 힐링이 됐다고.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만큼 지금 많은 상단체나 신접신과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없다.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결할 수 없어요. 뭘로?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조금 남았으면 다른 거 믿으면 되는데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서밋의 이 축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대학 살리는 개인 서밋.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 그래서 우리 개인이 서밋 될 거니까 그래서 개인 서밋의 3가지. 첫 번째로 서밋 타임.
이번에 세계대 때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린 썸이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유 목사님께서도 간단하게 하시는 걸 전달했죠.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한 5 분에서 10분 정도 팔, 다리 운동하면서 호흡하면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 생각은 계속 말씀을 묵상한다 했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염려하는데 말씀을 묵상한다 했어요. 세 번째로는 62가지 말씀을 가지고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영적 상태에 따라 뭐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신다 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찬양한다 했습니다. 주로 이제 크로스비 찬양을 좋아서 하신다. 다섯 번째로는 뭐 감사, 결단, 그래서 실천에 대한 부분 감사, 또 뭐 안 좋은 것도 감사, 또 누가 비난해도 감사, 뭐 이런 부분이죠. 뭐 굳이 저를 따라 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걸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쭉 메시지 끝날 때까지 걸으면서 조금 빠르게 걸으니까 운동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 말씀 듣고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서는 이제 찬양 경음악 틀면서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도 하고 저 개인에게 적용할 것, 또 점검할 것, 갱신할 것, 믿음으로 도전할 것,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집에 오면 얼른 적습니다. 막 좀 잊어버릴까 봐 적고. 그래서 그것도 묵상하면서 또 현장에 확인해 보고 이제 그게 나중에 또 설교도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서밋 타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느냐?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은 복음의 사람이 맡기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의 사람에게 맡깁니다. 전도의 사람에 맡기는 게 아니고 오직 전도의 사람, 오직 기도의 사람에게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 타임 속에서 나오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두 번째 뭐냐? 서밋 자세거든요. 서밋 자세. 깊은 말씀 묵상 속에 뭐가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또 내 마음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또 자세가 바뀌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내려놓고 점검하고 갱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이 서밋 타임 속에서 그러니까 서밋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개인의 서밋의 서밋 자세. 사실은 저도 복음 알기 전에는, 신분 권세 누리기 전에는 자존감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잘생겼다 이러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왜 이리 못생겼을까? 막 이렇게 했었고, 왜 나는 이렇게 내성적일까? 왜 나는 뭐 힘이 없을까? 배경이 없을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낮았어요. 근데 딱 신분 권세를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누리고 이러니까 좀 자세가 달라졌어요. 조금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팔찌 있잖아요. 굵은 팔찌를 막 이렇게 끼고 전도하고 다녔어요. 또 머리도 지금 내놨지만 그때는 올려가지고 올백파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내적으로도 멋있고 외적으로도 멋있어야지. 그래서 팔찌가 전도했거든요. 팍 주는 그리스도 하니까 한 친구가 굉장히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영접하겠습니까?" 하니까 안 하겠대. 알겠다고 하고 돌아서는데 쫓아와서 저한테 질문할 게 있대. 뭐냐 하니까 나는 뭐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자 했더만 팔찌 어디서 샀냐고. 너무 멋있다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 처음 봤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영안이 열렸네. 감사했는데 이게 팔찌도 복음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아. 나중에 뺐지만은 어쨌든 좀 자세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잘생겼다. 나는 새가 잘목이다. 또 여러분은 새가 잘냄이에요. 언약 잡고 하세요. 언약 안 붙잡으면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제일 멋있고 예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해도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런데도 서밋타임 10일을 딱 가졌는데 자세가 바뀌었잖아요. 죽어도 좋다. 이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죠. 그죠? 또 전도자 바울도 복음 붙잡고 나니까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사람들이 갈망하는 로마 시민권보다 전국 시민권을 붙잡았고,
이제는 사람께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버리죠. 왕 되고 나서도 어 나의 주 업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니까 서밋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가는 자세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미션을 줬죠. 렘넌트 데이 WRC까지 텍스트북을 만들어라. 그래서 묵상 텍스트북, 현장 텍스트북, 학업에 대한 텍스트북을 만들어서 정리해라. 그 저도 제 텍스트북을 보면 여러분은 뭐나 왜 저만 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휴지인지 이게 정리한 건지 막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요약하고 저도 나름대로 하는데 여러분도 서밋 타임 속에 서밋 자세와 이 텍스트북의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그랬죠. 서밋 그릇. 예전에 제가 전국 대학을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만 대학을 놓고 심각하게 한 5시간을 포럼한 적이 있어요. 이만 대학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뭐 이 대학 현장을 보니까 대학의 5가지 기초를 우리 대학 현장에 맞게 적용해서 인도받아야 된다 하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분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네. 그런데 진짜 하자. 다 해봤대. 그러면서 제가 진짜 하자니까 이제 좀 기분이 나빴는지 저에게 묻는 질문이 그럼 목사님은 이만대학 살리 그림 있냐고. 이제 이렇게, 이만대학 살리 그, 이, 그림 있냐고 막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있다 하면 또 교만할까봐 말은 안 하고 그림보다는 그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대학 살리 그릇. 그릇이 제가 작아가지고요.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분이 제일 앞장서서 지금 대학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여기 서밋 그릇에 3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 큰 그릇. 똑똑한데 작은 그릇이 있죠. 이만대학 살리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그릇을 많이 깬 것 같아요. 편안한 그릇 두 번째로는. 일은 잘하는데 불편한 그릇 있잖아요. 참 조심스럽고 불편한 그릇. 집어 던져도 괜찮고 좀 삐지지 않고 이랬는데 옛날에 제자가 물었어요. 저한테. 아이 목사님은 막 새가족이나 새내기들 오면 숟가락 챙겨주고 막 밥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사랑스럽게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제자들한테는 오히려 막 숟가락 안 갖다 준다고 뭐라 하고 막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서운하게 하시냐고.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네가 애가" 경상도 말로 서울 말로 "네가 아인가요?" 요 붙이면 안 되지. "아인가?" 예. 그 "네가 애가" 이 말은 "아이인가?" "니는 아이지 않지 않냐? 니는 장성한 자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 앞에 편안한 그릇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꾸 막 좀 말하면 삐지고 누가 말했다가 섭섭하게 들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깨끗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 돈이나 또 동기나 다른 이익, 복음 아닌 이익들을 놓고. 그래서 대학은 사실은 동기 가지면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농담삼아 또 하지만은 대학은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다 팔아야죠. 그죠? 뭐 예, 예, 아멘인지 들리지도 않지만.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이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다시 줄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타자그, 서밋의 타임,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이 서밋 운동을 해보자.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을 가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좀 중요한 방향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서울 지부와 전국 대학에 크게 3가지 방향을 놓고 지금 기도 준비 중이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 국장님과도 이 부분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30명 불신자 제자, 전도운동 30명 불신자 제자. 이 전도운동을 놓고 불신자 중에 제자 30명. 이것 때문에 어 전국의 대학에 사역자가 있는 시스템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이걸 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지부도 제가 생각에 한 90% 까지는 통계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대학에는 현장이 있거나 시스템이 있는 대학이 267개, 543개 중에 267개가 현장과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49.1% 정도가 있고요. 시스템이 없거나 사역자가 없는 곳이 277개, 50.9%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 조금 모자라게 이 543개 대학에, 근데 RTS까지 최소 544개입니다. 4개, 544. 이기에 지금 없는 곳이 277개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좀 넘게 현장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파악을 해보면, 보니까 52개 정도 대학이 시스템이 없고요.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54.7%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거의 전국하고 비슷하죠. 절반에서 조금 모자라게 대학 현장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뭐 더 디테일한 거는 다 자세히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30명 불신자 제자 현장을 놓고 24팀을 구성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없는 현장을 들어가자. 우리 지역장님들하고도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현장도 뭐 이렇게 좀 더 추가하고 정비해야 되지만은 없는 현장에 들어가자. 이제 이런 부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대학 사역을 놓고도 우리 지역장님들이 서울에 네 분이 계시는데, 최소한 한 지역장님이 맡은 대학이 25개나 30개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장님들이 24시 대학 사역만 저처럼 하는 게 아니고 목회 일을 하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뭐 더 좋으면 한 대학에 한 명의 사역자를 집어넣고, 안 되면은 5개 대학에 한 개라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우자. 이제 이런 분들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장님들께도 명단을 좀 달라, 추천 명단. 이번에 대학 237 훈련 때도 교수님들하고 교직원분들과 동문들을 좌석에 제일 가운데 뒀어요. 유목사님께서도 많이 기도하셨고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학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지역장님뿐만 아니라 동문들, 목회자들, 또 로컬 대학에 가까이 있는 로컬 교회, 또 간사, 무인 간사, 또 훈련 간사들을 세우고, 또 중직자, 교수, 교직원 이런 분들을 찾고 세우자.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대학은 들어가야 된다. 사실은 뭐 한 대학을 놓고 많은 교회가 붙어도 살릴까 말 건데, 그래서 이런 분들 놓고 좀 세우고 기도하고 인도받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최근에 유 목사님께서 강사단과 산업의 메시지에 30명 불신자 제자의 불신자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면 대학의 총장을 알고 있다. 그 총장을 활용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 총장이 불신자 제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액면적으로는 30명 불신자 중에 제자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활용해서 그 사람이 불신자 제자다. 그래서 무조건 노방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캠프를 가지고 응답을 받자는 거죠. 이 대학에 분석해 보니까 전문인을 활용해서 캠프하면 좋겠다. 그럼 전문인 캠프. 또 이 대학은 들어가는 특강을 통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뭐 특강. 또 이 대학은 연극을 하면서 파고들면 좋겠다. 또 이 대학은 뭐 치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캠프 이런 전체적인 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방향으로는 전문인과의 만남의 장, 인턴십 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과의 만남의 장과 인턴십장, 믿음과 실력 응답 받도록. 그래서 이 미션은 DCM 학생들에게 미션도 전달했고요. 또 우리 서울 임원들과도 소통을 해서 함께 준비해봐라. 이렇게 해서 미션을 전달해 놨어요. 왜 이걸 만들냐 하니까 대학생들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과 고민들 이야기하는 중에 조금 이렇게 전문인과 만날 수 있는 장, 또 본인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 세계대 때 전문별 모임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이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1,700명 명단을 DCM 학생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런 장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팀 모여라. 그래서 어려팀들은 학생들이 이게 관심 있는 친구들 모이고 연구하고 그런 중에 전문인을 연결해주고 이런 장을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1차로 서울 지부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전문인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계획 중이고 이 부분 또 우리 양주성 장로님과도 소통을 조금 했습니다. 심지어 동문들도 소통을 했어요. 서울 임원 동문들하고 전국 동문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놓고 랩런트도 우리 대학생들 발판이 좀 되라 선배들이. 그래서 실제로 동문들이 학사까지 간사까지 세울 수 있을 만큼 기도해라. 이제 이런 소통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과의 만남과 인턴십 장을 놓고 세 번째로는 대학의 역사를 지금 정리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30년 대학의 사역의 역사를 자료로 정리하여 남기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부장님들이 해오셨던 사역들 또 서지부 대학 사역의 역사 이런 지부별로 다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매뉴얼로 만들고 자료를 남겨서 후대들이 이걸 보고 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크게 기도하고 있고요. 심지어 보건과 대학에 유익이 되고 필요하다면은 아웃소싱의 응답도 받자. 그래서 오직 대학도 필요하지만은 얼마든지 대학과 랩런트 또 우리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은 모든 국가 소통하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이 세 가지고요. 이번 대학의 237 대학 237 훈련에 12가지 메시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꼭 그걸 붙잡고 하나하나 꼭 인도받고 캠프 전, 또 캠프 현장, 캠프 이후 이런 말씀을 주셨죠. 꼭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대학의 단기 학사 훈련이 항상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메시지 1시간 해야 되는데 대학 단기 학사 여기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가지 전략 중에 5가지 기초 훈련, 또 뭐 영성 훈련, 제자 훈련, 선교 훈련, 그리고 62가지 훈련, 뭐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가지고 대학의 목사님들과 또 서울 지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래서 약 15분에서 20명 가까이가 이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단기 학사 훈련 참여한 대학생 돕기 위해서 20분 가까이가 자비랑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광고 나오면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 이 세 가지 개인 서밋의 세 가지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통해서 개인의 서밋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성령인도 받게 하시고 깊은 묵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국장님과 서울에 있는 우리 지역장님들과 귀한 사역자님들, 교직원분들 하나님 날마다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 대학생들이 서미 운동을 통해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울 지부가 바람 같은 것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달 동안도 인도받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